자, 여러분들과 함께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 또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원래 이 원어에서는 하나의 문장입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끊었을 수 없고 이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풍성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3절부터 14절까지를 끊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그의 눈앞에 밝히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밝히 보여져서 어떤 이런 것을 끊어서 이야기할 수 없고 그 보이는 대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3절에 보면 찬송이 터지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눈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선명하게 보이면서 그도 모르게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원 경륜을 바로 앞에서 목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도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터지는 거죠. 찬송합시다 라고 터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원래 이 본문을 3절부터 14절까지를 다 살펴야 되겠지만 이 9절 9절들 안에 있는 내용들이 너무나 다 귀한 내용이고 소중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3절부터 6절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찬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이 찬송을 잃어버리는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결국은 이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뭐 우리가 육체적인 질병을 당한다든지 또는 뭐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당할 때에 찬양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게 되었는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망각하게 되어질 때 결국 이 구원의 간격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찬송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회복하고 정말 구원의 간격 속에 살기 위해서는 다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다시 기억해내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마치 자기 눈앞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 역사가 밝히 보여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복받은 자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 가운데 아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십니까? 저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어디에서 무엇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겁니까? 라고 한탄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이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복받은 자들이냐? 우리의 삶이 이렇게 팍팍하고 우리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뭐가 복받은 자들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받은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그런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것이 뭐냐? 뭐 우리가 후에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뭐 택함을 받은 것, 또 예정을 받은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진 것,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신령한 복입니다.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격으로 다가와야 되거든요.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들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정을 입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택을 입었구나.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구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가 되었구나. 이런 신령한 복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이 터져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신학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당장 지금 자기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없다고 원망 불평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그 1장 15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17절에 보면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너희가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18절에 보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 마음의 눈이 밝혀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우리가 신령한 복에 대해서 다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다시 뜨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는 이 땅에서 원망 불평하면서 복받지 않은 자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나는 지금 복받지 않았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관심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땅의 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아서 땅의 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가 정말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신령한 복은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 개념은 신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한 것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살게 되어지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 있으려면 항상 예수와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위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펄펄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성숙한, 신앙이 성숙했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복종시킨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고 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은 그냥 예수와의 연합을 기뻐할 것 같고 그냥 예수와 함께 있는 게 즐거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해도 이 자기라고 하는 원래 자연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와의 연합이 싫고 내 육체를 따라서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복에 반응하고 그런 것들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자연인 납니다. 그래서 그런 나를 복종시키고 그래서 예수와의 온전한 연합을 통해서 신령한 복 안에 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신비를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에게 이런 신령한 복이 주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4절 5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온 인류사를 우리가 돌아보면 아담으로부터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그 미래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딱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 중에 뭐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죠.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주목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터요? 창세전부터요. 창세전부터 나의 이름을 알고 계셨습니다. 창세전부터 나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아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말씀 한마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나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공을 들이셨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질 때, 이 성부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터지는 것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 이유는 이라는 뜻이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를 그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찬송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찬송보다는 원망 불평을 입에 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떤 삶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시고 그래서 내 이름을 아시고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나에게 주목하시고 때가 되면 나에게 찾아오시사 예수를 알게 하시고 예수 사랑을 보여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리고 당장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 힘든 문제들을 주목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다시 부르심의 소망이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지금 찬송의 자리가 아니라 원망불평의 자리에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내 눈이 밝아져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택하신 목적이 있고 또 예정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택하신 목적은 4절에 보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신 목적과 예정하신 목적이 다릅니다. 선택하신 이유는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것은 도덕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의 삶에 바른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냥 선택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 삼은 것, 이것이 그냥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또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는 찬양하면서 그 궁극적인 목적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처럼 거룩한 삶을 추구하라고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선택의 은혜를 아는 자들, 그 선택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방종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 선택의 은혜를 알고도 방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을 값싼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진 은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여 그 은혜를 배신할 수 없어요. 그 은혜를 배신할 수 없고 그 은혜의 기대를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예정하신 목적은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양자 삼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들이 되게 한다라는 말은 그 전에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모든 인간은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사탄에게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신 거죠. 그 사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기셨을까요?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우리와 관계하며 살기 위해서. 부모와 자식만큼 친밀한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자녀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바꾸신 이유가 우리와 이제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하나님과 친한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예정하신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3절부터 6절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신령한 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자들이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우리가 정말 복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이것을 다시 깨닫게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그 복받았다는 것의 그 증거는 바로 우리가 선택을 받았다, 예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이미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에 다시 우리에게서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마다 이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찬양이 터져나오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